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용어 중에서 독특한 용어인 firmamen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피조된 물리적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표준 킹제임스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7구절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자, 영어를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에 firmament가 등장하죠.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은 사전이나 각종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라키아라고 하고 단단한 속성을 가진 창공을 또는 궁창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로 가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 존재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에서 물들로부터 세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존재를 여기에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이것은 물과 물을 나누는 그런 가름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장 8절로 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궁창의 또 다른 말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더 흔하게 쓰고 익숙한 말이 궁창보다는 하늘이죠. 이 하늘은 성경에 보면 총 3개의 하늘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하늘은 필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늘, 이 땅과 하늘 얘기할 때 이 대기층이라든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명백히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4절로 가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자, 드디어 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별들이나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또 그것들이 하늘 궁창에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제 궁창이 비어 있다가 빛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하늘에 무수한 조명들, 이 별들이 창조되어서 빛을 주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으니, 자, 궁창 안에 있습니다. In the firma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돔이라고 했을 때 그 안쪽에 광명체들, 별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firmament를 좀 다르게 썼습니다. In the open firmament of heaven, 하늘의 펼쳐진 궁창, open firmament라는 것이죠. 새들이 날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새들은 보통 비행기,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그 고도 정도나 그 밑을 날아다니는 게 보통이죠. 새들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그 궤도 가까이서 날지는 않겠죠. 평평한 세상에서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퍼머먼트는 대기층의 하부 이하를 얘기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을 퍼머먼트라는 말을 붙여서 썼기 때문에 이제 이 퍼머먼트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은 퍼머먼트는 그냥 공기층이다, 에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단한 속성을 가진 어떤 물질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더 설명하기로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새 과학자들이 요새도 아니고 비교적 근래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위 우주에 물들이 있다, 물이 있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우주에는 떠다니는 물의 거대한 구름이 있다. 우리는 지구가 물이 있는 유일한 우주 물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로파 목성 위성 중 하나에 지구에서 발견되는 물의 2배를 포함할 수 있는 바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큰 물 저장소는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뭐 블라블라 하는 이런 천체에 있다. 이 지구상의 세계 전체의 바다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구름이다. 라고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던집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간에 제 말은 과학자들이 과학계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구에만 유일하게 물이 있다라고 기존에는 과학이 그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것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인지하시고 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주장에 기반해서 우주에 많은 물이 있다. 이거를 성경과 접목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말씀보존학회 출신이고 지금은 거기에 소속은 아니고 근데 예전에 캐나다 선교사로 나갔던 이 한킹 선교사로 나갔던 분입니다. 그분은 요새도 이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칼럼을 쓰셨습니다. 2021년에 쓰신 칼럼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안에 있는 물들을 나누신 그대로 되니라. 1장 7절을 인용하면서 보세요. 근래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천문학자들이 지구상 해양을 하루에 수십 차례나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층을 오리온 성운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ESA가 발표했다. 그래서 범우주적인 홍수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거 간극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 얘기하기를 99년 7월 14일 나사가 발사한 마르스 화성 탐사선에서 찍은 사진에 화성에 대홍수 흔적이 있다고 보여준다. 이걸 또 이분은 믿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 남반구에 얼음이 있고 묻혀 있고 뭐 이것이 500m 깊이 바다를 만들어내고 블라블라 뭐 이런 걸 또 이분은 믿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믿음은 사실 말씀보존학회 대다수 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물이 있다. 지구에 있을 뿐 아니라 우주 자체에도 물이 널려 있다. 이분들은 과학에 기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이거요. 뭐 이거는 그냥 시각화한 것인데 유로파, 이 목성의 위성이죠. 타이탄. 토성의 위성입니다. 여기에 어마무시한 물이 있다.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물보다 많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평평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퍼머먼트와 관련해서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waters above, waters below, 윗물과 아랫물이죠. 창세기 1장 7절요. 아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 이렇게 2단계로 나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창 중간에 혹시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평평 세상에서 궁창 위에 물 있죠? 궁창 아래 물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될 부분은 이 돔 있잖아요. 우리 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에워싸고 있는 돔 바깥에도 물층 또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돔 바깥에는 360도 전방향으로 물이 있습니다. 윗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고 그리고 이 돔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돔 안에 있는 물은 밑으로 깔려 있는 물이니까 아랫물 쪽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상은 윗물과 아랫물인 것이고 그 중간에 궁창이 있죠. 궁창과 그 밑에 에어, 대기층이 있죠. 이 대기층도 궁창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퍼머먼트 안에 있는 그러한 에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있는 형태이고 궁창 자체에는 물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하늘이에요. 이 궁창 안은 하늘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다니는 하늘입니다. 여기에는 뭐 하늘에 물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윗물 아랫물로만 나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에 물이 널려 있다. 또 그 칼럼, 말씀 보죠. 이렇게 그 선교사분이 쓰신 그 칼럼 봤을 때 이 궁창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궁창 중간에 물덩어리가 떠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우주가 있어요. 근데 뭐 토성, 목성, 위성에 물들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뭐 은하계 어디로 가면 물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널려 있다면서요. 그거는 그 자체를 이분들은 궁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주를 이분들은 궁창이라고 불러요. 지구 대기층도 궁창이고 우주도 궁창이랍니다. 근데 궁창 안에 물덩어리들이 막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윗물과 아랫물로 흡수가 되어서 나뉘었어야지 우주 자체에 그렇게 물이 편만에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이분들이 우주와 접목시켜서 윗물, 아랫물, 중간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물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지구 자체에도 우주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풍성한 물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구에 있는 물은 윗물입니까? 아랫물입니까? 그냥 딱 중간물이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것이지 우주에 있는 중간물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과학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고하게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궁창이 우주라고요? 그 우주 안에 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